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성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를 말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착하고 순결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덕적, 윤리적 의미의 거룩은 우리가 사용하는 사전적 의미의 정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의 신성과 크심과 위대하심 등을 묘사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죄악에 빠진 인간들에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늘 것들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구별된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구별되었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구별이 되었다는 것일까요? 바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늘의 것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 구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쓰이는 기구들을 성구라고 하고, 이스라엘의 신의 산을 성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것들이라 성구라 하고, 성산이라 하는 것이지 산이 뭐 착하고 순결하고 거룩해서 거룩한 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아보려는 성도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구별되어 하늘의 것으로 지어져 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성도라고 이름 부르며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한 두어 군데 찾아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요한복음 15장 19절에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늘 것들에게만 사용되는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죄인 가운데 어떤 무리에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도라는 말은 우리의 죄사함과 죄로부터 자유가 온전하게 주어진 단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죄인들에게는 쓰여질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으로 옮겨진 자들이라면 그들에게는 당연히 죄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같이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죄가 사해진 자들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성도라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 없는 하늘의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 모습을 보면 여전히 세상과 다를 바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된 걸까요? 그것은 바로 누군가에 의해 도말되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의를 입은 자,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대속해서 죽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행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내시는 완벽한 삶을 살아내셨고, 그 모든 것을 우리 것으로 전가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성도가 된 것이며 이것이 바로 굿뉴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죄가 사해진 자들 성도라고 합니다. 그 피로 인하여 새롭게 난 새로운 마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예수님의 피로 인해 죄가 사해지고 성령이 들어와 새 마음을 받은 자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세상 사람들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닌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정말 귀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게 성취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무리, 성도로 만드시겠다는 것을 언약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이 성취된 단어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족속들 가운데 하나의 족속이었을 뿐인데 하나님에 의해 구별되어 선택되자 무엇인가가 달랐으며 다른 족속들이 갖지 못한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이후 독특한 민족이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백성들이 되었고 그들은 다른 민족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계시를 직접 받았습니다. 성도로 구별된 백성이자 세상 안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보이나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며 하나님에 의해 지어져가는 자들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역사만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그들만이 하나님에 의해 구별되고 선택되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교보제, 즉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세상의 주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세상의 주권이나 세고방식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아있을 때 세상은 그들을 보며 영향을 받게 되고 자신들의 고통과 짐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는 성도가 성도다운 삶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며 우리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로 잘 지어져 가며 그 거룩한 삶을 드러낼 때 그 길에서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구분이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도들이 구별된 자들다운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다르게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면 세상은 우리를 궁금해하며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궁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일까요?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우상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말끝마다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는 미치던 자들이 살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곳은 마술과 요술이 자양됐던 곳이고 사도 바울이 처음 에베소를 찾았을 때 12명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아직 성령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세례를 주었고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 에베소가 나중에 사도 요한의 일터가 되었습니다. 이교도들로 꽉 찬 거만과 교만이 흘러넘치던 에베소에 하나님의 성도 몇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 그곳에 교회가 생기가 되고 하나님의 일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도의 존재는 그렇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그렇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성도로 살고 있을까요?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세상과 같이 불순종의 자녀들로 살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지금까지가 우리가 알고자 했던 성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구절이 신실한 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실한 자들이라는 구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도마의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샬롬이라 인사하시고 두 손과 두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말하는데도 자기는 예수님의 서야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내 손을 내어 이리 내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믿는 자라는 말이 신실한 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자란 믿음을 행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실한 자들은 무엇을 믿는 자들일까요? 사도행전 19장으로 가서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훌륭한 사람이나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실한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상에서 건져짐을 받은 자들,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신실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초라한 묵수 나사렛 예수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믿는 것이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적들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온전하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지금은 거룩한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이제 속히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걸 굳게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그런 자들을 신실한 자들,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주일 성수 잘하고 봉사와 헌신을 잘하는지, 헌금을 꼬박꼬박 잘 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 굿뉴스, 그 복음을 완성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실한 자들은 그렇게 확고부동한 믿음의 소유자들이면서 그들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세상 사람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너무 귀하고 복된 것을 소유하고 있기에 세상의 것들에서 속이거나 훔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세상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 부르는 것이고, 이런 행위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해하고 아는 만큼 그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향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 예배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들으셨죠? 바로 그 향기가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은 만큼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들은 믿음이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맞다면 그 믿음이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흔들리면 안 되지요. 신실한 자들, 믿는 자들, 경제적 불이익이나 사회적 희생을 당하더라도 요동하지 않는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는 아주 잘 믿는 것 같은 사람들도 어려움이 닥치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봉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가 믿었던 시간과 그가 믿음의 열매라고 내놓은 여러 가지 행동들이 다 무엇이라는 걸까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놓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믿음을 소유한 신실한 자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잡은 손을 놓아버리는 그런 믿음은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실한 자들이 아닙니다. 또 하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사신 삶이 나의 삶이 되고 내가 사는 이 괴수의 삶이 예수님께 전가되어 십자가에서 도말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며 그가 살아계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평상시 아주 많이 외우고 지내던 문구가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들을 우리들은 성도라고 하고 신실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결론을 지으면 성도와 신실한 자는 같은 얘기가 되고 조금 더 얘기하면 성도는 하늘의 백성이고 신실한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 같은 얘기이면서도 의미는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정확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손과 발, 눈과 입, 코, 귀 이런 것들과 같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시고 이게 누가 더 옳고 누가 맞고가 아닌데 성태는 틀리고 이름 자체는 틀리지만 역할은 같은 것이고 한 몸에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 관계를 떠나서 우리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자유, 이 홀가분한 자유를 정말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믿어질 만한 일일까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믿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선조도 아니고 팔레스타인의 목수아들이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버렸다는 것을 자기 상식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믿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학습으로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나이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합니다.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그렇고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가 그러면 우리끼리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우리는 각자가 수직적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고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모두 수평적으로 한 몸인 것입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서로의 아픔을 나눠야 하며 서로의 기쁨을 공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여 안달을 내는 그러한 모습은 교회에서는 사라져야 합니다. 발톱이 빠지면 발톱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아프듯이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서로 아픔을 나눠지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며 이것이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며 십자가의 삶의 원리이며 신실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벨탑에서 죄로 말미암아 갈라지고 분열되어 버린 죄인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된 통일된 하나됨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에도 있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죠.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함과 동시에 천국에 살고 있는 자리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자들이며 동시에
그 하늘에서의 완성된 삶을 배우기 위해 이 땅을 살고 있는 자들인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 천국 시민들로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 영적 현실이 바로 우리 믿음의 목표인 것이며 우리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귀한 신분을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신분을 아는 만큼 그 나라 시민처럼 살게 되는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노력해서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성도라라고 그냥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찾으라고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두 가지를 찾아보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는 하늘에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짓도 없는 자들이로서 이 땅에서도 거짓말하지 말고 화평을 이루며 순결하고 성결하게 살아나야 하며 그 길로 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고 나서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먼저 나오고 신실한 자들이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자들이 되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심으로 우리가 신실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 속에서 예정하사 우리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고 그 결과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교리입니다. 이 순서를 잊지 마세요. 성도가 되고 신실한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성도로 만드시고 어떻게 우리를 신실한 자들로 만드셨는지 아직 알고 계시나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연합시켜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을 사는 자들이고 그 하늘을 사는 자들의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도 이겨낼 것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기주